2026년 8월 1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가족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가 단지 말씀을 통독하거나 말씀을 필사하거나 묵상한다는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통독, 필사,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읽고 보고 쓴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열매까지 있어야 온전히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란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이죠. 계산을 하거나 손익을 따지거나 온전히 이해가 되어야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누릴 복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함께 볼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본문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에센스에 따르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인 사건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기도대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흔히 말하는 한직으로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려는 선한 소원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선한 생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먼저 소원을 품게 하시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먼저 기도를 쌓아두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체감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게 아뢰라는 사인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그 응답을 체감했을 때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일을 처리해 갑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이 2장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역시 순조롭게 조서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라는 표현이 2번이나 적힌 것을 보아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일을 처리해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나 악역은 나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겸비한 모습이 필요하죠.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악역은 등장하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제가 참으로 느헤미야에게 반하게 된 것은 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분별하는 리더십인데요.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역시 그 악역이 음모를 꾸밉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여러 번 전가를 보내죠. 그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깨닫습니다. 6장 12,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명확히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음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나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표현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쭉 나열하는데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져서 울컥하는 것을 참고 읽었습니다. 마치 그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저부터 시작하여 제가 만나고 상담하며 지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2페이지나 할애하여 발음하기도 힘든 그들의 이름을 다 써두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존귀하고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포로되어 살았던 그 세월을 모두 알고 있고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백성들을 데리고 백성 앞에서 8장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마음 졸여 안타깝게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깨닫고 나서 웁니다. 우는 백성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울컥하면서 읽어내려갔던 제가 잠시 녹음을 멈출 정도로 울게 되는 장면이 9장을 읽으면서입니다. 오늘 묵상이 조금 길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묵상으로 느헤미야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자복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해 오신 모든 일들을 복귀합니다.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을 베푸십니다. 9장 그 자복의 기도 속에 5번이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배반할 때마다 베푸신 긍휼에
느헤미야는 정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끝부분, 아주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봉한다라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9장 38절만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관계의 우상 속에서 종이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인봉하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백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인봉한 그 믿음대로 저와 허그엘 가족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인봉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겔 가족 여러분, 오늘 견고한 언약을 이제 세우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인봉하시려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단도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인봉합니다 라고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